자, 우리 눈으로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바라보십시다. 앞선절 우리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절 47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통하여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행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함에 우상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더랬습니다. 특히 서기관적인 우상은 허세, 과시, 명예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알면서도 다 밀어내고 자기 만족, 즉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가장 높은 것만 같은 자기 의로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함에 은밀히 숨어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발견하였다라면 그때 그 발견된 내 안의 모습이 죄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부 다 천국이 아닌 지 거시기로 그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맑게 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사랑이 있다라는 것,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또다시 내 안에 우상화되고 석회화된 그저 일반화된 죄의 찢기들 하나하나 주보혈로 맑게 씻기워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도 21장 1절로부터 4절 앞전 단락과 앞전 맥락과 끊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서기관들이 47절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4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선 40절에 그들 곧 사두개인들보다 비교급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 오해하다라는 헬라어의 용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함에, 그리고 걸어오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광야의 길을 걷듯이 온전한 신앙함으로 풍성한 자리에 물가에 심기운 듯한 풍성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햇볕 쨍쨍 내리치는 햇볕과 같은 영적 광야를 유리방황하듯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러면서 교만한 인생임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더불어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이 삶 가운데 행하게 되는,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건이 되어져요. 믿음을 통한 은혜가 내 안에 조건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당연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을 새롭게 하십시다.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더욱더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였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기에 모인 90%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엄중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임을 우리 깨달아 다시금 내 삶에 어떠한 더러운 죄악에 찢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이 시간 흘러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비된 하늘의 평안이 그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2007년 1월 9일에 지금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삼성전자가 노키아라는 핀란드의 회사를 이젠 거의 추월할 때를 이르렀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제조업체로서 이제 한 해만 지나면 이 노키아도 이기고 우리가 최고의 실적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2006년에 팡파레를 울리면서 2007년을 딱 맞았는데 2007년 1월 9일 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손안에 핸드폰을 하나 쥐고 나옵니다. 아이폰이죠. 그 유명한 아이폰. 그 아이폰을 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PC 필요 없습니다. 손안에 있는 이 폰 하나로 PC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면서 짜잔 하고 공개하였을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난리가 났어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선포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자의 기술자 몇몇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도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다 휴대폰, 스마트폰이시죠? 일반화되었는데 일상화되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갈 때 세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특허권 분쟁이 있었죠. 카피했다고 막 분쟁하며 나왔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 애플이 이겼을까요? 삼성이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이겼어요. 많은 돈을 착복했어요. 몇 천억 대의 아니 몇 조 대의 재판을 이끌면서 그 가운데 재판을 질질 끌고 서로 싸움으로써 변호사가 많은 돈을 가지는 이상한 세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 속에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이 삼키는 자가 바로 그 변호사들과 같았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21절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과부가 근면하지 못하여서 열심히 살지 못하여서 가난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과 동일하게 그 시대에서도 사회 구조적으로 바로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시점에서 과부라 함은 예전에는 과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또 그 남편과 적지만 경제생활도 영위하며 세상 사람들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있었더랬어요. 근데 왜 가난한 과부로 전락하게 될까요? 바로 그 남편의 사후, 그 사회 구조적 병폐인 이 서기관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에 의한 재산 분배 그리고 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변호사 수수료를 떼듯이 그렇게 서기관들이 이 과부에게 남겨진 재산들을 착복하고 가로채는 시대적 정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회 성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하고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너희들, 배웠다라는 너희들, 명예를 가졌다라는 너희들, 높은 자리에서 인사만 받으려 하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프게도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향한 하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가난하고 낮은 곳에 들어가 기독교가 예수 사랑을 품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 들어가 그들을 품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높아짐을 위하여, 양적인 부흥에 의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장만을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책망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바르게 가십시다.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큰 교회 되지 말고, 그렇다고 적당한, 지금도 다룰 겁니다, 영적 무기력 속에서 적당한 신앙생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적당함과 그런 커다란 큰 교회, 그런 잘못된 이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순결한 신부대인 교회로, 그 전날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순전한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세상을 과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이 땅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천상의 풍요로움으로 맺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 하십시다. 힘을 내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관점에서 좁게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부자들은 바로 그 서기관들을 의미하며 그렇게 착복하여서 당연한 변호사 수수료와 같았던 과부의 재산을 율법적으로 나누면서 받은 수수료, 많은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을 헌금함에 넣고 난 뒤에 그 헌금함을 붙들고 가지도 아니하고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서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커다란 물질을, 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시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물론 근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속에서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어준 그것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아니하여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내 경제 생활을 행하면서 정말 순전한 삶으로 나아가며 거짓 없이, 예전에 드라마라는 허준이라는 드라마 바라보면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나도 허준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그저 기독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르치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삶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내면서 번 내 돈에서 내어주며 혹시 내 속에 이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면 잠깐 멈추어서 우리 생각하자고요. 잠깐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자고요. 다시 한 번 더,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의 기초와 성령님과의 온전한 동행하심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땀방울들의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물창고 앞에 쌓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된 자리에서, 조그만 죄악된 자리에서 번 돈 하나하나로 하나님 앞에 많은 돈 내어봤자 하늘에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요. 목사님만,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 이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번 돈, 헌금함을 부여잡고 길게 기도하며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그러한 헌물들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이 물질에 관한 원리들 꼭 붙들며 정직한 자의 형통으로서 적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즉 앞서 협의의 관점에서 서기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부자들의 헌금 내는 모습과 그리고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 내는 모습. 여러분들 신앙은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20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이 논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좋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뚜렷한 체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논쟁만 일삼고 말만 하고 내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초한 이 놀라운 진리를 실제적으로 눈을 들어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하하하하. 그 전날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던지요. 기도하고 나만의 은혜로 전락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눈을 들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삼각지에 세워진 이유를, 그 하나님의 귀한 경륜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나고 있어요. 2012년 8월 12일 안수받고 난 뒤에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부터 5년의 전략, 5년, 15년의 그 영적 제전략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써 말씀에 규초한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살펴서 내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우리를 구제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물질의 풍성함 경험하고 있어요. 가난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소망교회가 가난합니다. 물질로 가난합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안 가난해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앞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에게 쓴다고. 나에게만 쓰고 있는 그게 사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고가의 것들 사용하고 엉뚱하게 허세 부리는데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나에게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사치인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옆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내어줄 수 있는 그 시작을,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나 개인의 신앙 안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으로 그 구원의 의미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걸어가야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퇴행하고 도태되어져 버리며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심장에 화인을 딱 쳐서 내 양심도, 일반 은총으로 내어준 내 양심도 굳어져 버리고 그 전날 나에게 체험으로 뚜렷하게 만나준 성령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내어주는 인생,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하자고요. 나라를 구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한 인생을 변화시키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물질, 이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꾸 가난하다. 안 된다. 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마라. 그게 문화가 돼서 안 된다. 해서는 안 돼.
이제 두 번째로 논할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나아가 그 앞에 형용사 용어 하나 더 해서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여서 공부를 어떻게 조장할 수 있는지 개를 통해서 세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 속에서는 한 방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코로 어떤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전기가 안 통해요. 두 번째 부류는 전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코로 단추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은. 세 번째 집단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동일한 그 방 한 공간에 전기도 안 흐르고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되어서 학습시켜 놓은 그 모든 개들을 한 공간에, 동일한 공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단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담을 하나 만들어서 넘어가기만 하면 저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아니하여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첫 번째 집단, 코로 뭔가를 찾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더라 하는 집단은 바로 무언가를 찾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지 아니하는 것에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있어요. 세 번째 집단도 마찬가지죠. 원래 전기가 흐르면 하는데 여기 이상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집단은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들은 뭔가를 아무리 놀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 전류가 흐르는 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만약 내 신앙함이 이러한 학습된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그 무기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는요, 다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그 충만하게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당연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오래된 시간성 속에서 영적 무기력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학습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죄 지을까 봐 안 돼. 안 된다라는 그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오늘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다시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였다라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이 믿음의 반응에 의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해야죠. 이 은혜를 선포해야죠.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 은혜 받아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 은혜와 교회에서 주는 가르침은 주일에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방긋방긋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위로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다시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진 것들로 흘려보내야죠, 여러분들. 삶으로 증거해야죠. 만약 여기에 도전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면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식어져서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식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니까요. 다만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이 더 좋아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골마서 터져버린 허세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물질의 탐욕들이, 편안함들이 우상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지 못하고 가만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이 무기력들 깨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앞서도 협의의 관점에서, 서기관의 관점에서 과부와 함께 비유하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 과부가 딱 들어와서 2렙돈. 여러분, 렙돈은요 유대에서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거예요. 얼마만큼 작냐면, 여러분들 데나리온이라 알 겁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 오늘날 제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 2017년 최저임금이 6,740원? 6,470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계산했거든요. 계산해서 보니까 한 5만 천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5만 천 얼마. 거기에 렙돈이란 단위는 128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404점 얼마가 나옵니다. 근데 2렙돈을 넣어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난하면 1렙돈만 넣어도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과 같이 종교적인 금지가 있어요. 1렙돈은 안 돼. 최소 2렙돈은 내어야 해. 교회에 와서 기명으로 헌금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것을 바라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세상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금. 다시금 학습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지금도 설교가, 예배가 신학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용까지 다 귀한 예아들 다 찾아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까지 다 내어주시고 목사님이 축다고 끝내는 예배의 신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개신교가 도리어 다시 구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가톨릭이. 성례식이 아니라 예식을 통하여서, 사제가 주는 복을 통하여서 그렇게 간 것과 같이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개신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개신교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러나 세상과 맞지 아니하고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겉만을 바라보면서, 무슨 우리 교회가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힘이 드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시금 그 은혜 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한 놀라운 일들 얼마나 귀하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전에 이 해석을,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헌금을 통해서 물질에 관하여서 서기관과 비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은 단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무기력 속에서 내가 만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틀을 가지자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을 허락하셨지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로 내가 만족하고 지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자고요. 목사님이 5년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것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고 하여서 새롭게 교회 성장학적인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본질을 얼마나 잘 부여잡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잘 먹여서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삶의 그 모든 영역까지 다 살피시고 계시며 그것 가지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림의 기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가 한 시간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 아니면 그 자리에도 괜찮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가톨릭의 사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영매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해주고 그렇게 세워진 목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의미의 목회자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가 이 본문의 마지막 해석인 과부와 부자들 단회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앙하는 이 과부를 바라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뜨겁게 누려서 아침 9시에 오기 위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7시부터 새벽입니까? 7시? 요즘 주일은 새벽이 7시 맞는 것 같아요. 다 주무신다고. 그 7시부터 차를 타고 9시에 와서 성경 말씀 듣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각 부서 어울리면서 함께 신앙 점검하다가 7시 반에 밥 다 먹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걸 당연하듯이 우리 받아 누려드렸어요.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그 뜨거웠던 제일 처음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였던 그 신앙함이랑 지금 내가 바쁘다.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 아니잖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바쁜 일 결코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 육신의 평안함이 학습된 영적 무기력이 지금 나를 지금의 나의 신앙함의 틀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금 본질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주일날 푹 젖어져야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악한 영역들이 문화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한 은혜의 노력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자건 가난한 과부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특별히 가난한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생활비 전체를 내어드리듯 우선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처음 받았던 신앙 다시 원리적으로 새롭게 돌아가자고요. 이러한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압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장
그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에 뜨겁게 기름 부어 주시고 뜨겁게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성도들이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런 성교적인 걸 떠나서 권능에만 초점이 맞추어서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진영에서 제3의 물결이라 하면서 희한한 운동 속에서요, 뭔가 감흥이 있으니까, 정서적인 만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주의가 횡령하면서 권능 이런 곳에서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오늘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내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그 오순절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1장 4, 5절이에요, 여러분들. 7절로부터 8절은, 6절로부터 8절은 6절에 제자가 물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가르침에 말미암은 말씀일 뿐이에요. 하지만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승천하신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 기다림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요, 지금까지 상고한 이 말씀에 근거한 계속적인 참된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전에 우리가 뜨겁게 받았던 그 신앙 속에서 신앙의 기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진정한 말씀의 의미이자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이 제단 앞에서 지금도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기준들이, 이 선명한 영적 기준들이, 고차원적인 삶의 기준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날에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임하여 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그 전날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삶의 거룩과 순결함을 통하여서, 승리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이런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듯,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시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걸음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있는 그저 도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부자들은 나쁜 사람, 가난한 가부는 선한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헌물을 내어드리며 시간을 내어드리며 끝까지 계속해서 신앙함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소시키지 마십시다. 11시는 대예배가 아닙니다. 11시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습니다. 주의 날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다음 전략에 의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
구제의 손, 그것은 물질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저는 이 지역이 변하며 또다시 지탄받는 이 시대의 기독교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놀라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여러분들 유다서 1장 우리의 말씀 모토가 있는 유다서 1장 3절 아시죠?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만의 고백의 신앙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바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요. 목사님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진 구원이자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개별화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걸음입니다.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1장 3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서 일반으로라는 것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준 구원인 거예요. 거기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였을 때 그 첫 번째 권면, 가장 중심되는 권면, 헬라어의 연설법에 의해서 연역적인 영역으로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 바로 너희들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싶다. 이것은 나만의 특정한 싸움과 영적인 전쟁과 특별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옛적에 받아 누렸던, 모두가 일반적으로 받아 누렸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에 의한 이 구원에 의한 완전한 구원 속에서, 이 온전한 구원 속에서, 일반화한 구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문화화되어지고 상식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관념만 남기지 마십시다. 지금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공로가 다시금 우리를 맑게 씻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세상을 새롭게 할 놀라운 꿈을 우리 꾸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그저 왔다 가는 걸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지막 기도, 그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기억하시면서 187장 부르시면서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당신의 손바닥에 친히 그 이름 새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며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령의 귀한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의 손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이 일어서며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전날에 놀랍고 뜨거웠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 회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도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이웃, 세상을 향한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님 새롭게 한 그 심령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엎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